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습,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함께 우리 찬양단 함께 찬양할 때에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자연스럽게 속이 시원함이 뚫립니다.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시원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한 차원이 아닐지라도 건강학적으로 또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 그 건강에 그 미학이 있거든요. 목전껏 찬양하고 목전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손뼉 치면서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뼉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박수 치면 칠수록 우리 안에 건강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현대인들은 애롭다 홀로 고독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신문상에 또 뉴스에 일어나고 있는데 매주 주님을 향하여 성전에 올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이미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사들마다 시상식을 거행하지요. 상을 받은 이들은 마이크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수상 소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수상 소감을 하지요.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로 응원해준 교회 성도와 가족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빵왕 김탁구 주인공 역을 맡았던 윤시은 그 연예인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도 있었지요. 또한 방송인 이영자 씨 오랫동안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고 슬럼프에 겪고 다시금 재기하여서 KBS 연예대상의 대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그런 수상 소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수상 소감을 하였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고 힘든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다시금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고백도 하지요.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시상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키가 큰 장신 축구선수 김신욱 선수는 오래전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MVP 그것을 받고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선수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선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공개석상에서 이처럼 시상식 때 수상소감을 교회와 성도,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종종 들려오지요. 가슴 뭉클한 정말 감격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요.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하자, 그런 주장도 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 그러한 비판의 소리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수상소감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그들은 더욱더 그들의 삶을 살펴야 하는 일이 남겨져 있지요. 그 고백으로 인해 자신의 삶도 더 절제되고 더 경건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제한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수상소감의 그 고백에 담긴 고백일 겁니다. 그렇지요. 공개석상에서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행위이기에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가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그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례문답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지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세례문답 할 때에 그들이 들어오면 입교하는 대상이나 세례받는 그 대상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꼭 놓치지 않고 질문하는 그 레파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했던 것을 꼭 물어보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꼭 대표 식사할 때에 꼭 기도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공공의 장소에서 그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꼭 묻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께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공개석상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까지 하면서 꼭 기도하라고 약속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간증하는 그 간증문 속에 이런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탄강에서 늘 막장이라고 하지요. 그 막장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늘 도시락을 들고 가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막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식사할 때에 도시락을 까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기도가 굉장히 길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꼭 얘기한다는 거지요. 저 사람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비판의 소리도 하고 짧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지 땡땡이가 그 도시락을 물고 나간 겁니다. 기도하고 나니 지가 그 도시락을 끌고 나가서 이를 어찌하면서 쫓아간 거 아닙니까? 나가다 보니 갑자기 그 막장이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탄광에서 식사 기도 때에 지가 가지고 나가고 놀림거리가 되어졌던 그 일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고백을 하였던 이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개석상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그것은 고백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없기에 내 마음에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고귀하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한낱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에 대하여 이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맨날 헛짓거리하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에 대하여 어찌 귀하다, 어찌 소중하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배려이지요. 엄청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배려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개미와 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개미의 입장에서 어떠할까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거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입니다. 크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신 거지요. 하나님이시기에 낮아지기도 하시고 크시기도 하시고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를 여러분의 가정집에 있는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가능한가요? 코끼리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조그마한 냉장고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른다 할지라도 그 코끼리를 여러분 가정에 넣으려면 그 가정용 그 냉장고가 수십 개는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다 넣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가 계시는 일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엄청 크다면 가정용 냉장고를 수십 대 두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코끼리가 가정용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일보다도 엄청난 사건이지요. 코끼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지요. 코끼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넣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넣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펼쳐 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하나님의 그거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지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이성과 지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세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믿고 나면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성과 지각이 먼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성과 지각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도 다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세계입니다. 이성과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이성과 지각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성과 지각 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내려앉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그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두려움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꽉 찬 그 세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풍성함을 누리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20절과 21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나타나게 되지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우리 안에 접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보아도 형제가 나쁜 짓하고 형제가 미운 짓하고 형제가 그러한 엉뚱한 짓을 해도 그것들에 대하여 조금 여유로운 그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 늘 승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